7절에서 19절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같은 법칙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의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 도움이 뭐냐면 본입니다. 본. 우리가 짐승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 신앙인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같게 하시려고 우리가 같아져야 할 본을 앞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자기가 본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들리죠. 근데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사람입니다. 아주 유한하고 부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앞서 말한 말씀에 관해서는 바울만한 본이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뢰할 것이 많은데도 그 육체를 배설물로 버렸다.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진실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건 그렇다고 해야죠. 자주 드는 제가 비유입니다. 예화죠. 만든 예화.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의사를 찾아요. 스튜어디스가 혹시 승객 중에 의사 있으시냐고 불렀는데 아무도 안 나서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다고 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응급조치 해볼 수 있는 거 아니? 왜 당시 의사님 말 안 했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의사 면허증을 오늘 안 가져와가지고 내 입으로 의사라면 누가 믿겠냐고, 내 입으로 내가 의사라는 걸 누가 믿겠냐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이제 막 하겠죠. 그죠? 그냥 당신이 와서 고치는 거 보면 혹은 이 조치를 취하는 거 보면 의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겠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보세요. 성경이 우리의 실제 삶을 보여줍니다. 성경대로 인생사는 돌아갑니다.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성경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어.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데도 또 다른 제3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의사 면허증 같은 증거. 근데 아까 어떻게 해요? 의사 면허증 필요 없으니까 실제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 면허증이 없어도 당신이 의사면 그래도 내가 의사라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무엇이 진리라고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진리 외에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데 항상 거짓과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거짓과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거짓과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을 어떻게 이것은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진리는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요 어떻게 해요? 내 새끼를 보면 내 새끼예요 말하죠. 증거는요? 증거 될 수 있습니까? 증거 없으면 이 다물어야 되나요? 아니죠. 증거가 없어도 사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외칠 수 있죠. 하물며 그런데 진리가 내가 진리라고 말을 못한다, 그것까지 이상한 소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입을 다물어버리면 진리가 자신도 그러고 진리 아닌 걸 믿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교만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처럼 육체를 실만한 사람이 바울 앞에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본받으라 하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이미리쌤 오늘 기도하셨는데 음악 배울 때 말이죠.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내가 하는 대로 해. 나 따라하면 돼. 불만 있어요, 없어요? 불만 없죠. 그렇죠. 진짜 실력가가 말이죠. 운동선수가 공을 차는데 축구를 무지하게 잘해. 차범근 감독님 있잖아요. 차범근 감독님하고 이제 공 배우는 애한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 뭐 불만 있습니까? 없지요. 전혀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 육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았어. 물론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 사람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직접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지 말고 너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자,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내가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우리 둘이 마주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 저기 있어요. 둘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본받으면 돼. 근데 실제로 본을 받으려야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가 있어야지. 악기를 다루는 걸 볼 수가 있고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지. 불가능하죠. 직접 보고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본받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이 빌립보의 어린 형제들은 앞서가는 형제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직접 보여주세요. 옛날에 누구는 눈밭에서 예수님 얼굴도 보여줬다는데 눈만 감으면 환상으로 예수님 얼굴 보인다는데 직접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보다 앞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앞선 자들이 잘해야 한다 그 소리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가깝게는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이 사람들의 삶과 스데반도 있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 본받는 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마지막 말과 그의 죽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을 본받으면 되겠다 하는데 그래도 이걸 검증하고 싶잖아요. 이게 바르게 본받는 거냐? 그러니까는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그를 정말 제대로 본을 받고 있는 거냐?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본을 따르는 자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보다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지 않단 말이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본을 받고 살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A라는 사람을 본을 받고 사는데 나만 A라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A라는 사람을 본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교차 검증이라고 그러죠. 서로 얼굴을 보고 신앙생활을 보면 본받을 사람을 본받는 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받을 사람을 내가 바르게 본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도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어서 뭐 지금도 뭐 아주 수만 명의 성도를 이끌고 있다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과연 그런 분이 본받을 만한 분인지 그 교회 성도를 보면 안다고요. 그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서로 보면 저 사람은 얼만큼 진실로 제대로 본을 받고 있는지 나는 누구에 비해서 본을 받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본 받고 있는지 가짜로 본을 받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바로 똑같은 빌립보서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가 바울을 본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본받을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디모데가 사는 걸 보면 안단 말이죠. 바울을 본받으니까 저렇게 사요. 또 디모데를 보면
본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죠. 본을 받으려면, 바울의 본을 받으려면 디모데처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아, 본을 받는다는 것이 디모데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나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본을 받냐? 말로 가르치는 스승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복음으로써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을 머리에 빵빵하게 채워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 복음만 들으면 말이죠, 가슴이 설레든 움찔하건 찔리든 복음에 반응하는 심장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부른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아빠가 널 부른다 하면 웃으면서 가기까지, 진짜 아빠라는 인격체가 계시는 것과 없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야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복음으로 디모데를 먼저 낳았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이것을 가르치려고, 즉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낳은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인 나를 본받게 하여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낸다고요. 그런데 어찌나 이것이 잘 맞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 안 돼서부터 다 들은 말이, 바울의 후계자,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 수없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해놓고 왜 갑자기 다른 이름이 아니라 디모데가 나옵니까? 실제로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설명을 하자면 다른 걸로 설명이 어렵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같이 닮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생긴 것도 닮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소리도 비슷해요. 말투도 비슷해요. 행동까지 걷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죠. 인품과 영성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정말 급속히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큰 충격적인 은총을 받거나 이런 이 영적인 계보가 확 바뀌는 이 정도가 아니면 대개는 비슷하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바울이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바울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가르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는다 했는데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디모데를 본받으면 나를 본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뭐 나를 본받으면 바울은 항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배웠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제입니다. 신앙의 실제가 이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봤으면 신앙생활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텐데, 아니요. 눈앞에 있는 본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만 못해요. 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브라함만 못해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앙이. 그런데 인생사를 보면 조상만 못해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조상에 미치지 못한다. 그냥 연수만 미치면, 나이만 적다라는 게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전에 옛날에 에벨과 셈을 생각해보면 그 조상의 믿음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조상에 못 미친다고 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을 세우시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본받고 또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가 눈여겨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신앙의 원리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제각기 양들이 흩어져 가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유형도 여러 가지겠지만 하여튼
반드시 본받아 배워야 할 신앙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 그럽니다. 18절에 그러죠. 바울이 얼마나 속이 아픈지. 이거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불리었던 사람들 중에 말 그대로 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결과가 이겁니다. 형제라 불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고 이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맞고자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이 내놓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충격을 받고 괴로워야 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18절 말씀이 그대로 뭡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읽혀진 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죠. 유다가. 근데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웠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바울도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어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얻은 게 뭡니까? 은 30개, 동전 30개. 결국 돈으로 그리스도를 바꿔버렸어요. 19절에 보세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죠. 이 19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실체를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신을 자기 배가 신인 사람, 그리고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자칭 모세의 제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15절을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친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 자, 바울이 지금 육체를 버리라고 그랬죠. 근데 육체의 모양만 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냐? 내가 족보가 어떻게 되고 말이죠. 우리 집안이 몇 대쯤 있는 집안이 이런 소리만 하고 끝나냐?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그래서 자기들과 비슷한 무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쪽수도 늘리면서 육체를 더 자랑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핍박은 면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죠. 박해가 있으면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할례 가지고 육체를 자랑한다는 얘기죠. 그토록 불필요하다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빌립보나 갈라디아 교회나 어디나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한 말대로 내가 이전에 육체를 싫어하던 나는 없고 그건 다 똥이다 버렸다.
이거 같은 말 아닙니까? 모든 교회 이게 공이 똑같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신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걸 잘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요, 교회 밖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 그리스도하고는 친합니다. 제가 약간 조소적인 풍자적인 이 표현을 하더라도 이해되세요. 그리스도하고 친해요. 교회만 와보세요. 어딜 가나 주님, 계단만 올라와도 예수님 어쩌고 막 써진 게 붙어있지, 벽에도 붙어있지,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근데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에게는 원수가 아니지만 십자가에는 원수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 교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그 다음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근데 바울은 뒤에서 뭐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는 안 받겠다는 사람인데 나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대조점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해도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빼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의미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처럼 그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어 죽었고요, 우리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 죄 지은 게 없지만 무죄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죄가 되어 죽는 사람,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꼭 고난 이야기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음과 고난을 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도 분리합니다. 절대로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에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만 믿어 미워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환난이 있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 베드로서 2장 1절에 3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죄의 값을 치러 우리를 샀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부인한대요. 어떤 식으로 부인하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교차돼서 우리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우리 빌립보서 본문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심판이죠. 왜냐? 그들의 신이 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심판이죠. 왜냐?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과 원인 두 번 반복됐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멸망한다. 왜? 호색하고 탐심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심판이 있고 그들은 절대로 이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멸망을 문학적 표현인데 잠들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펴본다 그랬죠. 그것처럼 그 죄인들을 향한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있어 그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치고 고난을 예언하는 자들 봤습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항상 조심하세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결혼했던 우리 미스롱이 어느 기도 모임 집회를 주마다 참석을 했어요. 훈련 받는다고. 근데 거기서 한 예언하는 목사님이
그 여성들이 수십 명 있는데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을 해줬대요. 본인도 그 예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흥분해 봤어요.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 맞추고 너무 머니까 저 도봉산 밑에 살았잖아요. 2번인가 3번 태워다 준 적 있어요.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예언한 것 같은 내용을 너에게 축복해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언은 성취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기를 나는 그렇게 원하여 축복을 해준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처럼 된다라고 말을 못한다. 그렇게 되리라. 반드시 성취될 확정된 일로서 예언으로서 내가 그렇게 해주긴 좀 어렵다. 여러분 보세요. 내용이 똑같은데 끄트머리가 축복의 문구하고 예언의 문구는 다릅니다. 그렇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좀 강하면 있을지어다까지도 괜찮은데 반드시 네가 될 것이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얼마 있으면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특별한 감동이 아니면 참 어려운 이야기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시간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류의 말로 공이 똑같이 다 말해줬다. 나는 그분이 좀 의심스럽다 그랬어요. 왜냐? 양심적으로 말해봐라. 자매가 보기에 거기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더냐? 아니요. 거기는 초신자도 있고요.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진짜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예언이 똑같이 나간단 말이냐?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신복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수완할지라도 수십 명을 말고 예언을 하면 나단 선지자 보고 갓 선지자 보고 사무엘 보고 예언을 하라면 똑같이 나오겠냐? 절대 똑같이 안 나와. 요압이 지금은 다윗의 오른팔을 할지라도 진짜 예언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윗이여 조심하소서. 이 사람은 당신을 찌를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요압이여 당신이 이 나라의 재상이 될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은 이 나라에 그러니까 개국 공신으로서 뭐 어쩌고 막 높이를 받을 것이고 당신 안에 추앙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하죠. 말하자면 거기 있는 사람들 100%를 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니다. 선자들 예레미야나 미가나 거짓 선지 앞에서 말했어요. 거짓 선지 좋은 말 하잖아요. 왕들한테 좋은 말 하냐. 아하가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미가야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나도 우리 교회 자매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본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목사나 아니면 유명한 무슨 은사반사에 축복해주면 기분 좋죠. 하루 이틀이야. 하루 이틀 막 될 것 같죠. 근데 내 머릿속에서도 그 기분이 잊어버리고요.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부정한 소리만 하면 진실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야단 들을 때인데 하면은 오히려 치는 말을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과 달라졌어. 참 주변에서도 참 저 사람 신앙이 바라졌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거짓 선생치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개인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의 죄가 땅을 덮는다고. 하늘에서 징조와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거짓 선지자를 치고 이거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셔 도와주셔. 이러고 말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은 말 안 하고 심판은 말 안 해도 그것 빼고는 다 은혜스러워.
목회자들을 평가할 때도 그래 우리 교회 목사는 주님 오신다는 그거는 얘기 잘 안 하더라고. 그래도 야 성품 좋지, 교인들 잘 섬기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거짓 선지자가 고난만 예언 안 하고 심판만 예언 안 하지 나머지는 다 잘한다고. 네. 군인이 총만 못 쏴고 나머지 다 잘하면 괜찮죠. 그죠? 의사가 수술만 못하고 나머지 다 잘하면 괜찮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외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고, 천국에 니들 생각보다 빨리 왔고 천국은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설교를 봐보세요.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동질이잖아요. 동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미가야나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봐보세요. 동질이라고. 동질.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것만 빼면 다 좋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생활 잘해. 뭣도 잘해. 뭣도 잘해. 뭣도 잘해. 아이 근데 아직 예수 십자가 좀 약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 심판받아도 괜찮습니까? 바로 그 빠진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만 빼고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로 매면 노아 시대에 물론 멸망당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볼 때 노아만 별종이지 나머지 사람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탐심을 따르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노아 시대에 물에 죽은 전 인류를 예로 들고 있어요. 전 인류가 예예요. 신뢰.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괜찮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씌면서 홍수 나기까지 그들이 수고했던 거 봐보세요. 짐승들을 모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자기들은요 거기만 열중해서 거기만 몰두하고 그게 인생이 다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포악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그 와중에 친족들 중에 한 사람도 누가 있었습니까? 딱 8명. 그 앞선 세대 보세요. 700년, 800년, 900년 살면서 자손을 낳았는데도 친척이 몇 명인데 딱 8명. 요즘 같아도 말이죠. 20명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근데 그것 빼고 나머지 괜찮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러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고난을 함께 들어갑니다. 신앙의 1세대가 바로 세워졌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열매로 눈물의 씨앗으로 2세대 3세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1세대가 개떡같이 믿어보세요. 2세대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한다. 19절에 그들의 종말은 파멸 곧 멸망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부 그들의 부끄러움 속에 들어있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부끄러움이라는 보따리 안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는 영광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만 쌓여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로 부활할 자들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있다 해서 영광 해봐야 다시 부활했을 때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이 보면은 자칭 교인들이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부정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부정된 자칭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빠져버린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가룟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 왜? 결국 멸망이고 부끄러움 속에서 다시 부활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겸하여 있어야 합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요, 혼자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혼자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옛날에 로마에 반역했다고 로마에 가는 길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이 로마는 길목에다가 가로수처럼 나무를 받고 십자가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매달아 놓는 적도 있어요. 그 제가 10년 전에, 진짜 딱 10년 전인데 고민을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고통의 양이나 크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일 큰 고통으로 죽은 거 아니다. 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졌는데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달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많이 맞았죠. 다른 사람들 중에도 채찍 맞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몇십 대를 맞았다 할지라도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지만 십자가에 3일 달리는 건 더 큰 고통이에요. 며칠을 달려 있어서 그 피냄새를 맡고 짐승이 오고 새가 와서 얼굴을 쫓아먹어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숨을 쉬려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온몸이 불이 붙는 것처럼 아픈데 불타는 몸을 며칠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복숭아뼈, 발등뼈를 이런 못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잡으면 이렇게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겨우겨우 숨이 며칠을 붙어있던 사람들, 그런 생각했어요. 고통의 크기로는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잘 말했으니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 합당하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유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죄 져가지고 강도 지어서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찌른 사람들보다 더 무죄한 자인데, 더 의로운데 거꾸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에 졌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했어요.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아니지만 세상에서 이게 유죄라고요.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게 옛날 초대교회 신앙인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허물이만 해도 이게 초대교회 신앙관이에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도 죽는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예수 때문에 나도 핍박을 당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 우리 생각의 어느 부분, 어느 정도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사람의 소위 세상 말로 내가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겠습니다 해도 이 사람의 사고가 나의 사고를 장악하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나는 그의 십자가를 지고 한다. 이 생각이 철저하면 이 사람의 사고와 마인드 이거 어느 정도로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장악합니다. 100%.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고 바울도 한 번에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마침이 멸망이고 최종 얻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들의 신이 주님이 말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자기를 배웠다 그럽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죠. 거짓 선지자는 먹기 위하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합니다. 옛적 선지자들 때도 그러잖아요. 입에 뭘 물어주면 좋은 말하고 물려주지 않으면 저주하는 놈들이랍니다. 거짓 선생은 더 안락하고 편한 것을 얻기 위하여 즉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진리의 도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저 동성애자들 축복한다고 가운 입고 스톨 걸고 나가가지고 축도하는 가짜 목사들 보세요. 나는 그 사람들 가짜 목사라고 봅니다. 교단에서 안수를 해줬니 많이 그거는 사람들이 한 것이고 봐보세요. 하나님이 죄로 한 것을 축복을 합니까? 부족한 것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온전해지라고. 그런데 명백히 하나님을 거스른 자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저주했어요. 성경에서는. 저주를 해야 맞는 거예요. 쓸데없이 개인적으로 밉다고 에이 가다가 죽어버려. 이런 저주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뭐라 했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마술 하다가 하면서 돈 좀 벌어놨는데 그거 줄 테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거 뭐 예수 이름을 뭐 하니까 귀신도 나오고 하던데 그거 좀 삽시다.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랬어. 이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말로도 하늘 무서운 줄 알면 사람이 못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땅의 법칙을 넘어본 적이 없고 땅의 원리를 하늘에까지 이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숨이 있을 때 살아간 이 사랑의 원리를 죽어서까지 끌어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땅의 지식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될 지도를 만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걷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진 지도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훌륭합니다만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뭐라 할까? 장인들은 여기가 그래서 미디안 땅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여기에 수장이 이드로 아닙니까? 장인어른은 이쪽 길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우리보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하는 사람은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장인어른이 길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드로 어쩝니까? 안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고 가라 했니 어째 이런 말은 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도 거기서 정말 실수했다고 합니다. 시내산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예. 뭐 길을 자기가 잘 찾아왔습니까? 그랬으면 중간에 물 없는 데 아니고 물 있는 데로 와야죠. 마실 물이 있는 데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데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데고 원망하고 백성들이. 그렇죠? 왜 그랬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오니까 그런 거였어요. 안내자가 좋았으면 처음부터 물 있는 데로 빙글빙글 돌아서 갈 건데 속도 맞춰서 갈 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속도를 따르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하니까 물이 없거나 물이 쓰거나 길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불평불만했다고. 그런데 어쨌거나 어떻게 했죠? 그 기둥을 따르니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여기까지 경험도 작지 아니한데 여기서 자기 장인한테 길을 인도해 달라고 했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이드로한테 그 영광의 자리,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기초를 닦는 데 도움을 주는 영광의 자리 사양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법궤를 따라서 갑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모세라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탁월한 길잡이가 오니까, 즉 소위 인재가 옆에 오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길이 순적한 길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사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마음 아픈 사실이 뭐냐 하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18절 후반부에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우리 번역은 좀 약해요. 여러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합니다. 즉 베드로 말처럼 호색하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교인이라 하지만 많은 사람이 호색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탐심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더 교활한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흉내까지도 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안 지죠. 안 질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본이 됩니다. 근데 어떤 본이냐? 가짜 십자가입니다. 지고 오는 가요.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를 아니고요 가짜 십자가를 가지고 지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거 정말 미혹 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 음흉한 창녀가 누구냐?
자기들의 배를 섬기고 육체의 호숙을 따르는 자들,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제사 제물로 잡아 죽이고 매 미사 때마다 뱃속에 집어넣기를 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은 배요하니까 여러분 자꾸 물질적인만 생각하는데, 즉 돈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저 사람들은 뱃속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미사라는 말이 제사거든요. 제사.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항상. 그래서 죽여서 먹으니까 이 떡이 고기로 바뀐다고 하죠. 그게 화채살입니다. 몸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뱃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심장 근육이 있다고요. 가끔 바뀌었다고 기적이 났다는데 보면 심장 근육이에요. 마귀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꾸밀 수는 있어요. 또 각종 고행으로 유사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단을 수천 번을 갖다 내려와. 십자가 전쟁 7년을 갔다 오면 당신의 죄가 사해진다. 돈을 얼마 내면 죄가 사해진다. 별의별 짓을 다 하지요. 유사 십자가들. 오히려 참 십자가는 부정하고 가짜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것처럼 모양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아무 상관없는 짓으로 진짜 구원받지 못할 길로 인도하는 세상을 미워하는 음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오역하고 신학을 타락시킨 사람들,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께서 오실 날은 멀었다고 잠자자고 꼬드기는 사람, 이 음료의 말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원수. 바울을 본받지 아니하고 교황을 본받은 결과,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사단을 따라간 결과 다 멸망에 빠질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영적인 장자라고 주장하나 한 그릇 음식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고, 아비의 침상에 그 육체의 적용을 참지 못하고 올라간 르벤과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큰 십자가를 만들어 붙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기수다 말하지만은 르벤과 에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불못에서 함께 탈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주장이 뭡니까? 18절과 19절은 이유, 결과를 말해준 겁니다. 주장, 가르침은 17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좌우를 둘러보세요. 앞뒤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믿음의 선친들을 본받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같은지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같으면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다르면 에서와 르벤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훈계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꼭 그렇게 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로서, 하늘의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훈계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